이 가운데 조명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가운데 조명.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적 그 신성을 가진 존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그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7가지 표적 그리고 선언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신 또 메시아이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특별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채운의 만찬을 나누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혹은 오히려 몰라서 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알아야 할 것, 또 모르냐에 대한 것은 유혹, 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그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3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셔야 할 곳 역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즉 당신의 목적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모두 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절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발적으로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감당하신, 또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의 핵심이자 또 절정이며 완전한 성취,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모든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대속적인 그 죽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해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만약 안다 해도 이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혼돈 속을 살다 헤매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기의 출발지와 또 목적지를 아는 자와 또 모르는 자와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아셨습니다. 출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목적지 역시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섬기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셨고 또 살리셨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자신은 그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장면처럼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쁘게 감당하셨고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일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무릎 앞에 엎드려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몇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귀담아 듣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랍비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경우가 없었기에 베드로 역시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거부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향한 곳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피로써 너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다. 비록 지금은 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는 그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내 말에 순종하여 나로 하여금 너의 발을 씻기도록 내 말에 순종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참뜻을 모두 헤아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큰 이해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자신의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또 목적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저 공허한 인생을 살다 갈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종착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종착지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참 깊은 뜻을 또 영원한 사랑, 영원한 진리,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보배롭고 복된 존재로 만드실 것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과 또 공동체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진실하게 바라봄으로 또 순종함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참뜻이 또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며 그저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종착지도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절대적인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